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려움 중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와 각자 처소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성도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이 위기와 혼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최소한의 인원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와 영상으로 드리는 성도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들여주시고 이 위기의 뜻을 조금이라도 밝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셔서 위기가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러스가 번져가는 때에 하나님께서 더욱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지혜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로부터 아가페 어르신들의 이르기까지 강건하게 하옵시고 이 어려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참되고 정직한 믿음으로 빚어지게 하셔서 이 어두운 때에 더욱 빛을 밝히게 하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인하여 사랑하는 이를 잃은 유가족들, 병상에서 고통당하는 환자들 위해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더 실천하여 나도 걸리지 않고 또 옮기지 않도록 지혜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혐오와 차별, 분노가 그치게 하시고 더욱 서로를 사랑하며 격려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선에서 돕는 의료진들과 모든 도움의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치유의 권능이 바이러스보다 더 크고 더 빨리 번져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일주일 동안도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은 성경이 말씀하는 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복하면 남보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이 복이라 생각합니다. 참 복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모두가 그 복을 찾아 달려가니까 나도 무작정 경쟁하며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복은 전혀 다릅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You will be a blessing.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너는 복이 될지라는 말씀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복이 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내가 복된 존재가 아닌데 아무리 복을 많이 내려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마찬가지죠. 반면에 내가 복이 되면 환경이나 상황에 상관없이 나만 아니라 내 주변까지 다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된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먼저 답부터 말씀드리면 복된 존재가 되고자 하면 컵이 아니라 호수가 돼야 합니다. 컵이 아니라 호수가 돼야 하는 것이 복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다음에 스승과 제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미가 급한 젊은이를 제자로 둔 스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는 매사에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하루는 스승이 제자에게 소금 한 사발과
마실 물 한 컵을 가져오라 명했습니다. 그리고 스승은 제자가 가져온 소금 한 줌을 컵 속에 넣고는 그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제자는 얼굴을 찡그리며 마셨습니다. 스승이 물었습니다. 맛이 어떠냐? 제자는 화가 잔뜩 난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짭니다. 스승은 제자를 호수로 데려가서 소금 사발을 호수에 붓고는 그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이 물도 짜냐? 안 짭니다. 스승이 말했습니다. 인생의 고통은 소금과 같다. 짠맛의 정도는 담는 그릇에 따라 달라진다. 내 속에 고통이 있다면 내가 컵이 되지 말고 호수가 되어라. 무슨 얘기입니까? 짠맛의 정도가 담는 그릇에 따라 달라지듯 고통도 컵에 담으면 깨질 듯이 아프지만 호수에 담으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만다라는 것이죠. 지난주 말씀에서 보았듯이 제자들은 거센 풍랑 앞에서 혼비백산했지만 예수님은 주무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은 컵이었고 예수님은 호수이셨기 때문입니다. 컵과 호수의 반응이 그만큼 달랐고 고해와 같은 인생, 호수로 사는 것이 그래 복이 되는 것이지요. 본문의 사도 바울도 그 좋은 예입니다. 바울은 예수 믿은 다음부터 정말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기뻐하라 권면할 만큼 그 중심에 기쁨이 넘쳤고 감사가 넘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를 만나고 나를 예수와 바꿨기 때문이었습니다. 삶의 주인을 나 자신에서부터 예수로 바꿀 때 내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컵을 호수로 바꾼 것입니다. 나를 예수와 바꾼다. 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내가 컵에서 호수로, 저주에서 복으로 바뀌는 거죠. 바울을 보세요. 그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사울로 살 때는 모든 것이 저주였습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최고의 율법 교육을 받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지만 그 모든 것이 그에게는 복이 되지 못했습니다. 살기 등등해서 예수 믿는 동족들을 죽이고 가두는 일에 앞장섰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종교적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예수를 거부하는 열심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저주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당시 최고의 학자에게 최고의 학문을 배운 게 잘못된 것입니까? 바리새인으로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열심이 잘못된 것인가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주신 거룩한 율법이 문제입니까? 그럴 수 없지요. 문제는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사울 자신이 문제요. 컵으로 살아가는 사울 자신이 복을 밀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인 한 아무리 선하고 거룩하고 복된 것일지라도 다 저주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 지상 천국이었죠. 그러나 아담에게 주어졌을 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저주가 임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주인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했던 거죠. 이게 죄요. 이게 저주입니다. 여러분 탕자 이야기 아시죠? 그는 아버지에게 가서 유산을 미리 달라 해서 다 받아냈습니다. 아버지 대신 내가 주인이 된 거죠. 그리고 멀리 타국으로 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려요.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 이게 죄요 저주입니다. 결국 탕자는 허랑방탕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돼지 죽통을 뒤져 목숨을 연명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지요. 여러분, 내가 살아가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아버지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살아요. 주인이 바뀐 거죠. 호수를 컵에 담으려고 하는 거죠. 이게 죄요, 저주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 복은 나와 예수님을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말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복이 되는 게 아닙니다. 주인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예수님과 바꿔야 해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컵을 호수로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복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복이 된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후 바울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전에는 자신이 최고로 잘 믿는 줄만 알았고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믿을 때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는 순간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가문, 지식, 성공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버렸습니다.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 때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게 보였는데 예수님이 그 인생의 주인이 되자 다시는 쳐다보기도 싫은 배설물과 같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기는 아예 죽어버렸고 자기 안에 예수가 사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주인이 되려고 하는 나를 순간순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날로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실 때 컵이 깨지고 호수가 되는 것입니다. 컵이 깨지고 호수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저주를 떠나 복으로 돌아서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고 칭찬받기보다는 칭찬하고 축복받기보다는 축복하며 살게 되는 것이지요.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것이고 내 안에 사시는 이 예수님 때문에 내가 복이 되는 참된 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이 된 사람은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어디서나 어느 때나 천국을 누리며 사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건강과 경제와 더불어 일상 그 자체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학교와 교회까지 문을 닫아야만 하는 위기입니다. 거센 풍랑이 몰아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풍랑을, 이 고난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컵으로는 안 됩니다. 호수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위기를 통해서 우리의 컵을 깨뜨리시고 호수로 만들어 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작은 왕국을 허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이 위기와 고통을 통과하면서 내 컵이 깨지고 호수가 되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고 감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잃어버린 것 같아도 아직 내가 살아있고 호수로 변화하고 있고 그러한 나를 지켜보며 의지하고 힘을 얻는 남은 자들이 함께 있음을 인하여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서로를 인하여
감사하는 가운데 컵과 컵의 부딪힘을 넘어 호수와 호수가 만나 바다를 이루어가는 큰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참 복이 무엇인지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거센 풍랑을 통하여 나는 깨어지고 예수님으로 사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컵과 컵의 만남에서부터 이제는 호수와 호수의 만남의 차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서로에게 복이 되고 세상에 복이 되어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위기가 전화위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가 사는 삶에서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으로 나와 너의 만남을 넘어 예수와 예수의 만남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며 새 삶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